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그의 양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양들 앞에서 불러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길을 가는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자와 양의 비유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양은 우리들입니다. 이 비유는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고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의 내용이죠. 웬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외우실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을 말씀하는 성경은 시편 23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시편 100편 3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요. 양을 우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림을 봐도 그렇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모습 이런 그림들이 자주 있어요. 기독교 성화라고 하죠. 다 여기서 나온 이 말씀에서 나온 그림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오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양이라고 하니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마 성경에서 너희는 여우다 이랬으면 우리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특히 자매님들이 여우다 안 그래도 아니 여우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죠. 얄밉다, 약삭빠르다, 표독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늑대다 이랬으면 아마 또 우리 형제님들이 조금 언짢았을 겁니다. 능청맞다, 엉큼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되게 순하잖아요. 그래서 순진하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양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길을 못 찾는데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이런 분 많죠. 보통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지도를 잘 못 보십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것도 운전 자체가 서툴고 힘드신 것도 있지만 더 문제는
길을 잘 몰라서 운전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운전을 못한다, 안 하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이 또 되게 나빠서요. 바로 앞밖에 거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낭떠러지에 예수님이 한쪽 팔로 양을 안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다 이런 부분이죠. 양이 길을 못 찾아서 낭떠러지에 쉽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앞에다가 먹을 걸 갖다 줘야지, 그래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아내가 차려주지 않으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떠서 먹으면 되는데 아내가 어디 가면서 밥통에 떠서 뭐 데워서 먹으면 돼. 안 먹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있다가 와서 야, 밥 차려줘. 그래야 제가 이제 그제야 밥을 먹거든요. 그랬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 혼자 계신 형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주 정도는 아내가 뭐 가족들이 한국 가 있으면 혼자 계시면 아이들이 있으면 또 챙겨 주실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계시면 집에서 밥 한 번 안 드시고, 타슈켄트로 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2주 동안에, 2주인가 3주 동안에 라면만 끓여서 드셨다. 다 차려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버릇을 잘못 들이셔서 저같이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이 어떻다라고요? 누군가 먹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은 자기 생명을 보호할 힘이 없어요. 뭐 걸음이 빠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쫓아오면 막 도망갈, 사슴처럼 막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래서 꼼짝없이 잡혀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뭐 핥힐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뿔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뿔이 어때요?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뭘 싸우거나 누구를 찌를 수도 없어요. 기린은 있잖아요. 이번에 코칭 세미나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기린이 있는데 기린이 되게 순한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풀만 먹고요. 싸움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기린이요, 한 방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뒷발질을 해요. 뒷발에 한 번 맞잖아요. 그럼 사자도 나가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기린을 이렇게 야수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은 어때요? 이것마저도 없어요. 한 방도 없어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기다 양은 바보 같아요. 그래서 양을 염소와 같이 키운다라고 하거든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데는 이유는요, 양은 자기들끼리 자꾸 붙는데요. 이렇게 자꾸 붙어요. 주로 양이 더운 지방에서 이제 키우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더운데 걔네가 또 털이 오죽 많습니까? 그런데 또 어때요? 자기가 더우니까 자기만 더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애도 덥게 하려고 자꾸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피부병도 생기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키울 때, 양을 키울 때 염소들을 같이 키워서 이렇게 들이받게 해서 찢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길 잘 못 찾습니다. 만날 엉뚱한 데 가서 헤매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으면 되는데, 또 우리 남자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몰라도 안 물어요. 예, 절대로 안 묻습니다. 똥꼬집이죠. 여자들은 모르면 잘 물어요. 알아도 묻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안 물어요. 쪽팔리게 뭘 내가 찾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갑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요즘은 뭐 워낙 내비가 잘 되어 있어서
잘 찾지만 가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요, 더 속력을 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빨리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더 빨리 막 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면 어때요? 더 빨리 갔으니까, 속력을 냈으니까 더 잘못된 길로 더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길도 모르면서 성질도 나빠서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누구 말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헤매죠. 그럼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고요. 자기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힘도 참 약해요. 거기다가 미련해서 서로 돕지도 않아요. 힘들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힘들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양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상처 주고 상처 잘 받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양 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길도 못 찾고 먹을 것도 못 찾아 먹고 힘도 없고 거기다가 미련한 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양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는 분만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릴 것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팔레스틴의 양 치는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 우리가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이 있으면 공동으로 양 우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자들이 자기 양을 서로 집어넣습니다. 마치 이 모스크바에 공동 주차장이 있죠. 빌딩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분양받아서 그걸 사서 이렇게 자기 차를 집어넣고 그러는 사람들이 공공 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요. 양 우리에 저녁마다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기의 양을 다시 찾아가요. 그럼 왜 이렇게 같이 모아두었는가 하면 이래야 어떻습니까? 지키기가 편합니다. 여러 명의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양 우리를 지키면 되기 때문에 수고를 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양 우리 안에 양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주인들의 양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양을 찾아갈 수 있을까? 고놈이 고놈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떻게 자기 목자가 자기의 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면요. 목자가 오면 어디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문으로 들어온대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니까 패스해주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이 목자가 들어오면 목자가 뭘 해요? 양을 불러요. 막 뭐 이렇게 소리 잘 내시고 휙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목자가 양들이 자기 목자인 것을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양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하고 양이 얼마나 같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침에 데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겁니다. 목자와 양은 계속 붙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 뭐예요? 뭐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때는 책도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들고 가서 들에 앉아서 양 치면서 책 볼 수도 없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 노는 거, 양 풀 뜯는 거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 얼룩이구나? 얼룩아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고 땅 꼬맹이네? 꼬맹아 불러주는 거예요. 꺽다리네? 꺽다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자기 이름을 알아서요. 목자가 부르면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때는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 했는가 하면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얼마나 새벽부터 빡셌는지 토요일 날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설교 본문이 딱 이 본문이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는데 굉장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본인이 굉장히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은혜 받으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데 저는 확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딱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 불러준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자로 섬기는 목회자나 목자, 목녀들이나 교사들이나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게 막 적용이 되셔서 막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자 회의를 하려고 딱 모였는데 목사님 회의를 안 하시고요. 그날 A4 용지를 딱 들고 오셔서 하나씩 교육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자기 부서의 선생님들 이름하고 전 주일날 결석한 아이들의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내라. 그리고 한 분에게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지난 주일일이 꽤 됐잖아요. 가물가물한데 거기다 안 나온 아이들의 이름은 더 가물가물한 겁니다. 제가 그때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아마 한 80명 나왔고 20명 정도가 결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원래 사람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게 기억이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이름 잘 외우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안 외워져요. 얼굴도 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지난 주일에 누가 뭐 입고 오셨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 이야기할 때도요. 그 뿔테 안경에 머리 곱슬이신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서면 그분이 안경 끼셨는지 안 끼셨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그렇잖아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일주일이나 지난 일을 저는 한 주 내내 캠퍼스에서 그때는 그 캠퍼스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던 때인데 잠도 덜 깬 새벽에 갑자기 기억해서 이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 완전 긴장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사님을 보니까 막 줄줄 쓰시는 그때 저 머리 쥐어뜯고 막 그랬던 식은땀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별로 좀 속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아신다고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하고 명함 주고받고 그런 사이도 아닌데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도요.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 준다고 이름 부를 때 정말 잘하는 사람 나가서 상 받을 때 저 사람은 쟤는 이름 불릴만 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뛰어난 사람 이름 부르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반장 이름만 부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이름만 빨리 외우시잖아요. 회사에서도요. 회장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승진 명단에 제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애를 얼마나 쓰셨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지고요. 세상에서 이름이 불려지려고 하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우리가 이름이 불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의 등을 쳐서 세금을 걷어내서 그걸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삼으십니다. 빌립을 만나셔서요. 빌립을 부르시는데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베세다 사람이에요. 별로 좋은 동네 아닙니다. 좋은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받았던 동네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이 저의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가르쳐드린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나다나엘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을 아니까 신기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알려줘서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자기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앞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가요. 통나무에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 정치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서,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 불러주셨어요?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불러주셨어요.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응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양이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죠. 내 이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고 교회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뭐 이러니까 기도하면 무슨 소리를 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이라도 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때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게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이제는 없습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모스크바를 나보고 떠나라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요. 정신과 좀 가보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몸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는 걸로는 이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기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요.
그런데 솔깃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어떤 찔림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결심이 생기게 하시거나 어떤 도전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요.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내가 잡아서 내 삶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음성을 듣는 거고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따라봐야 되겠다. 순종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는 것. 하기 싫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지만 그렇게 해봐야겠다.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실 때 뭐가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많이 기울입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솔깃합니까? 어디 가면 뭐가 싸다더라. 어디로 장을 바라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빠르잖아요. 애들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누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알아듣고 그거 하나라도 또 해보려고 뭐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의를 기울입니까? 듣고 따라해 보려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런데 누구도 있습니까?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도둑과 강도는 어디로 옵니까?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목자가 아닌 강도나 도둑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오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0장은 9장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지금처럼 장이 있고 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였는데 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업자가 성경을 잘 팔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장과 절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뭐 전문가가 한 게 아니에요. 장과 절을 구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9장과 10장은 이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10장 1절은 그래서 9장 41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9장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죠? 중심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어.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도 고침을 가진 사람이 내 눈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고 출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요. 잘못된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가 있는데 또 누구도 있다?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다.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안 빠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목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안 넘어가요. 목자의 음성하고요. 강도의 음성하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기들을 보면요, 에바를 봐도 그래요. 제가 에바를 보면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바가 피합니다. 에바야 부르면 얼굴을 돌려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너무 들이대면 안 되거든요. 매주 조금이라도 얼굴을 익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언젠가 꼭 저에게 이렇게 안기도록 제가 할 거예요. 낯가리고 하는 거죠. 아무나 부르면 안 갑니다. 엄마하고 아빠한테만 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고 그런 거죠. 예바에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양이 참 별로예요. 길도 못 찾고 먹을 것도 잘 못 찾아 먹고 또 뭐라고요? 힘도 없어서 맨날 보호받아야 되고 또 멍청해서 바보 같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는 거. 알고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별하는 거예요. 맞아. 구별하는. 누가 내 목자인지 누가 아닌지 구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이 능력은 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정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그래서 비실비실합니다. 참 부실해요. 그런데 우리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어제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자려고 누우니까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막 긁다가 잠을 못 잤는데 나중에 너무 커피를 많이 홍차를 많이 마셨는지 막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거의 5시까지 깨어 있다가 막 힘이 들었는데 아내는 잘 잤어요. 아내는 초반에 또 못 잤어요. 가슴이 또 막 아프다고 아리다고 막 울렁거린다고 또 이제 토하고 싶다 뭐 그래서 이제 막 약 먹고 그러고 잤는데 아내가 그렇게 아픈 건 또 저는 또 잘 몰라요. 부부라도 자기 아픈 것만 알지 남 아픈 거 잘 모릅니다. 자기 힘든 것만 알지 다른 사람 힘든 거 잘 몰라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서 다른 사람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내 약점도 아시고 내 죄도 아시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뭐가 필요한지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과 시험 이기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 앞길 주님이 아십니다. 가장 좋은 콜로 가장 좋은 물강으로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걸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